자, 이제 말씀을 보실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7장 세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요, 인사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인사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사무엘상 7장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전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주 많이 들었던 그곳이 등장합니다.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 많이 들어보셨죠? 네, 에벤에셀. 자, 오늘 에벤에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인데 짝수절은 제가 읽고요. 홀수절은 여러분이 함께 목소리를 맞춰서 그렇게 읽겠습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읽으라고요? 목소리를 맞춰서 자기 열심으로 막 이렇게 쭉 빠져나가면 안 돼요. 목소리를 맞춰서 이렇게 잘 이렇게 끊어서 읽으세요. 자, 7절부터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9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자, 그런데 에벤에셀은 무엇의 이름이라고요? 돌이요, 돌. 돌을 취해 세웠다. 아시겠죠? 돌을 취해서 세웠다. 근데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웠는데 그 돌의 의미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뜻이 뭐예요? 에벤에셀. 자, 다시요. 에벤에셀 뜻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어저께입니다. 어저께 목사회, 남서울로의 목사회 신년 할애회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신년 할애회를 다녀왔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만나서 함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상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또 어려운 사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근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별 문제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참 행복해요라고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아요. 단 한 분도 계시지 않고 다들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요즘 어렵고 또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듭니다. 라는 얘기를 쭉 이렇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었던 루터의 책들이 제가 생각이 나면서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루터는요, 설교자의 입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설교자의 입장이 예를 들어 말씀을 들고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설교자의 입장은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듣는 사람들의 무거운 어깨, 그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그 설교자의 어깨에 기댔을 때 그 기대는 무게를 능히 감당할 만해야 된다. 그래서 설교자의 어깨는 늘 튼튼해야 된다라고 체력적인 부분도 강조했는데 영적 체력도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했던 사람이 바로 루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혼탁하던 시대, 그리고 본인이 그 목숨을 장담하기도 어려웠었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이 버티기도 힘든 그런 시대에도 그는 늘 무엇을 생각했냐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 삶의 무게뿐만 아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가지는 그 무게들을 함께 지고 설교자에게는 늘 기댄다는 거예요. 늘 기댄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런 생각을 제가 하는 거냐면 우리 교회는 특히 목사님께 자꾸 기대요. 예? 자꾸 기대가지고 제가 무겁고 힘이 든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몸이 아프고 힘든데 근데 여전히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나보다는 약하구나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나보다는 자꾸 약하구나. 그래서 제가 그 성도들을 이렇게 볼 때 저를 볼 때 웃을 때요. 웃으면서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를 해주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제가 마음이 안심이 되고 좀 놓여요. 그리고 참 감사하다. 나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고 또 그 성도 그분에게도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요즘 들어 정명욱 집사님이 뭐 좋은 일이 그렇게 가정에 있어가지고 그런지 모르지만 저를 보고 반갑게 딱 웃으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그 어려운 여러 가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 사실 있다는 것도 뻔히 아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이기고 밝은 얼굴로 이렇게 했을 때 참 감사하다.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다들 이겨내시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들고 또 어떤 고난이 있어도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위해서 가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하는 자는 늘 뭘 가져야 된다고요? 어깨를 튼튼하게 해서 기댈 수 있는 공간들을 늘 마련해 주시고 체력을 마련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이 튼튼해져야 되겠죠. 아시겠죠? 잘 먹이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잘 먹이는 이유. 자, 여러분 오늘 미스바의 회개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참 오늘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으라고 기도하는 장면에 대해서 오늘 읽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치 땀이 변하여 피같이 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러면 그 기도 다음에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대답이 있었을까 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바로 뭐가 있었어요? 네, 로마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 이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가 죽어야 되는 고난을 결국 맞아야 되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됩니다. 미스바의 회개 사건 이후에요. 미스바의 회개 사건. 근데 지금 현재 상황들을 좀 살펴봐야 돼요.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지역의 그 서쪽에 쭉 그 대해를 따라 위치하고 있었던 그 블레셋의 여러 가지 도성들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대표적인 도성들이 있는데 이쪽에서부터 계속 공격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약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죠? 국력이 약해서요? 아니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들이 마음을 모으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면서 살면서 그들이 그저 평안만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얻어낼 수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미스바에서 이제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 이래가지고 함께 미스바에서 큰 대회개 운동이 일어나는데 거기서의 고백은 뭐였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우상들을 섬겼으니 그래서 버리라고 얘기했던 우리의 우상들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는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돌이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성껏 물을 붓고 그 다음에 금식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찢어내는 회개 운동을 일으켰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엄청나게 놀랍도록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은혜를 풍성하게 이렇게 해서 사무엘이 이제 그때부터는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 다스렸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지배하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다스려지는 삶을 그들이 선택해서 살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벌어진 일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회개운동 바로 다음에 벌어진 일은 평화가 아니라요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것을 소식을 블레셋의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근데 들었는데 이스라엘은 뭐 하려고 모였다고요?
회개하려고,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쭉 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회로 모여가지고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것들이 다 한꺼번에 모였다고? 그럼 큰일 났네? 그럼 우리도 모이자. 그래가지고 이제 때가 됐으니 확 쓸어버리자 라고 생각해서 군대를 이끌고 올라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군대를 이끌고 올라오게 된 것이다. 회개했으니 이제 괜찮을 거야. 우리에겐 평안이 있을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전쟁이 온 것입니다. 정반대의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하고 우리의 신앙 측면하고 이제 연결해서 바라볼 때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잘못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다른 것들을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기준 삼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면서도 세상에 있는 것들로 내가 그것들을 믿고 그것들로 나를 지켜내며 살아왔던 생활이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물을 붓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회개 운동이 일어났을 때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돌이켰을 때 금방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금방 화평을 형통함을 주시느냐,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전쟁이. 자, 그래서 그럼 이 전쟁은 어떤 의미였느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할 때 그 믿음이 너는 실제야? 정말로 그게 사실이야? 하나님을 정말로 인정하는 자리에 네가 있어? 라는 부분을 반드시 다시 체크하게 합니다. 그건 누구를 위한 거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거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믿음을 체크하고, 자기의 소명을 체크하고, 자기의 사명을 체크하고, 그래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마땅히 걸어야 될 길을 가고 있는가를 매번 하나님께서 확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불평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동시에 듣게 되죠. 하나님은 그것을 확인하고 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회개한 후라도 성도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만나는 두려움들이 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다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두려움에 떨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볼 때는 돈이 많이 생긴 것도 아니고 군사력이 대단히 강해진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저 회개했다는 사실일 뿐입니다. 여전히 강하지 않았고 여전히 비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자기들이 두려워했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회개한 이후에는 자기들의 우상을 의지했던 게 아닙니다. 자기들의 상황을 바라봤던 게 아닙니다. 그 어려운 상황들을 들고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했고, 그리고 그들은 무기를 의지하거나 언약궤를 또 옛날처럼 가져와가지고 막 이렇게 우리는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기게 하실 거야, 그렇게 막연히 한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깨를 이렇게 내줍니다. 어깨를 내줘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달라. 참, 안 그래도 힘든데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어 달라, 여기까지는 괜찮은 말인데 중간에 뭐가 들어있어요? 쉬지 말고 부르짖어 달라. 나는 사람도 아니냐? 에? 여러분, 이런 요청을 보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찾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러면 기도하면 뭐가 이루어져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건 뭐예요?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좀 옮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다음에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뭐였어요? 군인들과 그 무례배들이 한꺼번에 칼을 들고 몰려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당신의 사랑은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을 향해서 집요하고 열심히 있으며 크십니까? 이겁니다. 독생하는 나를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놓으시기까지, 그렇게까지 그들을 사랑해내십니까? 이게 그 느낌으로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입니다. 그럼 나를 버리는 일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금방 문제가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금방 달라져 갑니까? 상황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지느냐? 환경을 대하고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여전하지만 방향이 바뀝니다. 우리의 시선이 문제를 바라보고 또 나를 위하는 시선에서 결국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선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두려움이고 하나님께만 매달리게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회개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요. 자, 그리고 그들의 싸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전쟁의 전략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까? 그러면 그는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옵니다. 대단히 크지도 않습니다. 양 한 마리라니요. 그것도 어린 것으로. 너무 소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크지도 않고 숫자도 많지 않은 그 어린 양, 그 연약한 제물. 그러나 그 제물은 온전한 번제로 드려집니다. 이스라엘은 이 제사를 위해서 온 마음을 모았고 이것은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결국 어린 양은 이스라엘을 위한 제물로 올라갑니다. 뭘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사건과 같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가까이로 점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접근해 가는데 그 긴장되는 순간에 사무엘은 제사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문제는 점점 커져가고 문제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사무엘이 한 일은 뭐라고요? 예배 드립니다. 온 이스라엘은 뭐였죠? 예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온 군대를 뒤흔드는 우레를 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레, 그러니까 우두두두둥 이렇게 그런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온 블레셋을 공포에 떨게 할 만큼의 엄청난 하늘이 쪼개지는 듯한 번개와 함께 큰 소리가 나면서 하늘이 진동했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온 군대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주도권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제단 위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요, 우리가 그 문제를 맡으려고 예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맡으셨다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확인한 후에 이스라엘은 그제서야 주섬주섬 블레셋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블레셋의 온 진영과 군대는 다 흩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주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셨고 그들은 순종하며 뒤따르는 조연일 뿐입니다. 그저 마지막에 정리하는 도구로 쓰였을 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 바로
평화가 바로 찾아오지 않더라도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기도는 믿음으로 계속돼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급한 상황만 보면요, 예배를 빠지고서라도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긴장감이 사람에게는 당연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움직이면 일을 망치게 됩니다. 문제가 가까워지고, 그래서 우리의 불안감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 그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싸우고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우리 말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게 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세상이 나타나고, 우리는 그저 조연으로 살아도 좋다라고 생각해야 그 자리에서 우리의 회복이 온전해지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큰 전쟁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벤에서는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셨다는 은혜의 고백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사무엘이 돌 하나를 세우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의미의 에벤에셀입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은 우리가 결국 해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회개했더니 우리가 결국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됐어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이끄시고 여기까지 데려오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돌을 세웁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얻은 영광이 아닌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실 만한 영광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벤에셀은 미래의 자신감을 선언하는 표지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꿰뚫는 오직 은혜로 된 역사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자,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에 바로 이런 에벤에셀이 필요합니다. 문제없는 인생의 증거가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무너질 뻔한 자리에서도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결국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돌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우리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자랑하는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며 문제 속에서 일하시고 이김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결단한 이후에도 얼마든지 다시 찾아오는 이런 두려움의 순간을 여러분은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자기 자신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매달렸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신 적은 없습니까? 오히려 실망하고 좌절하며 무너져 가지는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전부를 맡기며 번제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를 기다리셨습니까? 만약 지금 여러분이 가진 안심과 평안이 사람으로부터, 그리고 여러분이 안정된다고 말하는 그런 환경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면 지금 여러분은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돌아보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끄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자신만의 에벤에셀을 세우고 그 에벤에셀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에벤에셀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신앙이 우리를 결국 살려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우연으로 치부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노력으로 또 우리가 얻은 성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면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돌,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에벤에셀의 돌을 세우게 하시고 또 그 돌을 바라보며 늘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마음 중심을 결국 잃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저 우리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로서의 우리, 하나님의 교회로서 거룩한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